우리는 이 연말에 성탄의 참된 의미들을 돌아보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2주 저는 예수님에게서 그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말씀의 성취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선물이심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의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는 체휼이라는 그 한자어로 그 예수님의 마음 심령에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었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편에 담겨진 그 성탄의 의미들을 한번 돌아보며 이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치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타락한 인간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될 때 비로소 이 성경의 책의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서 성취되는 하늘의 역사인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탄의 참 의미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이 한 단어를 주목해 보려 합니다. 어떤 단어라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증인, 이 단어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그 마지막에서야 비로소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가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그 의미를 밝혀주시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마지막 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시면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눈을 떠보세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이렇게 사람들의 음모와 계획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작정된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임을 예수님은 밝혀주시는 것이지요. 때가 이르러 싸우니.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의 자리,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함께 더불어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그 말을 통하여 믿게 될 오고 가는 이 세대의 모든 백성들, 바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너무 영광스럽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믿게 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로 우리를 올려드리셨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앞에 승천하시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서 그 제자들에게 그들이 걸어야 할 사명의 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유명한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제자들에게 남겨진 사명, 아니 이 땅에 오고 갈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체험한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 그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이 한 단어 아니냐 이것이지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의미, 그것은 바로 이 성육신의 놀라운 기적을 선물로 체험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증인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제자, 그 이름이 누구일까요? 이 11제자는요 다 순교했어요. 근데 오직 이 한 사람만 순교하지 않고 장수하며 마지막 성경을 완성하지요. 그의 이름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사도라 더 잘 알려진 그 요한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완성이 돼요.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그가 요한서신을 기록하고, 그가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무엇? 요한계시록을 기록함으로 이 모든 신약 성경의 27권이 완성된다는 것이지요. 그 사랑의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이 요한일서 1장 1절을 딱 보면 아시겠죠? 이 요한일서와 무엇이 짝이 됐다? 요한 복음이 짝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의 시작이에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인간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누가 이 땅의 죄인이었던 사도 요한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기에 그는 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말씀 한자 한자가요 다 통일되어져 있어요.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오직 누구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도대체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성취된 그 구원의 역사가 모두 완성되었음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오직 무엇으로 해석하는 책이에요? 성경으로 해석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 히브리서를 보면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를 읽다가 막히는 게 로마서를 통해서 해석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을 통하여 해석되지 않던 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완성됨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지요. 오직 성경만이 그래서 성경을 밝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누구라도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우리에게 주어진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을 다하여 읽어가기 시작하면 언제 때가 되면 빛 가운데 그 말씀이 해석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해석된 그 말씀과 더불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체험하는 참된 성도의 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의 한 복판 우리네 삶의 그 자리에 들어오셨기에 그분을 보았고 그분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무엇이 되어 증인이 되어 주저함 없이 그분을 이 온 세상 가운데 참 기쁨에 복된 소식이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통하여 이렇게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진 이 이야기,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그 마지막 종말이 올 때까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전해질 이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고 있다는 것이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 아니고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이 무엇을 통하여 나의 살아있음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참 기쁨의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증인의 삶에 대하여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한 두 가지만 좀 살펴보며 오늘 성탄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증인의 삶, 이것은 바로 사귐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귐의 은혜. 오늘 말씀 3절,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곧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그 예수가 직접 택하여 거듭나게 하신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생기니까 첫 증인이 생기고요. 그 첫 증인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 가시적인 교회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교회를 통하여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 복음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렇게 죄인이었던 우리 안에 화목 제물로 드려진 그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만 허물어진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과의 그 막힌 담도 허물어졌고요.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세계관도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참 역사입니다. 이 세상의 죄인으로 태어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내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는 이 가치관, 이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니까 우리의 삶도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체험하면 아니 우리 애들이 변했어요 목사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변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변했어요. 왜 변해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 가치관이 바뀌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그 세계관이 바뀌니까 자연스럽게 그 삶은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물론 사람들마다 시간차는 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시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한 가정 안에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게 어떤 가정에서는 증조 할아버지였고, 그게 어떤 가정에서는 할아버지가 되었고, 그게 어떤 가정에서는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고,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복음의 씨앗이 대를 이어 그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로 맺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체험합니까? 우리 앉아 계신 분들 서로를 한번 보십시오. 예.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 복음의 씨앗의 첫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이 그 증인이요, 그 역사를 보면서 체험한 분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신 그 좋으신 그 하나님, 나에게 이 자리에 앉기까지 주저함 없이 산 증인의 삶으로 내 인생길 가운데 오고 갔던 그 수많은 무명의 한 분 한 분들, 내 인생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자취가 되고 은혜의 숨결이 되기를 진정 원하는 그 마음의 소망이 다시 솟아나더라고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한 해 두 해 익어갈수록 고집만 커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충만하게 채워져 여러분이 익어감과 동시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평화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회복이 임하는, 그렇게 우리 아름답게 익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아내가,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두 딸이, 나와 함께 더불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게 되는 그 믿음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샘솟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면 내가 만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익어져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이지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그의 살과 피를 찢으시고 그의 모든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셨기에 그 보혈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 숨쉬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성탄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이렇게 사귐의 은혜는요, 또 다른 사귐의 역사를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증인된 그 사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오고 가는 그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우리와 더불어 그 은혜의 영광을 흘려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주변에 또다시 우리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수많은 사람들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어떻게 이 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 증인의 삶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이렇게 역사의 물줄기를 따라 나에게까지 이렇게 흘러온 것일까? 저는 요한의 이 한마디를 통해서 그 비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죠. 3절 후반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성도의 삶, 그 기초, 그 반석이 되는 기반은 결코 우리의 그 어떤 것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 이걸 밝혀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사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사귐이다. 여러분, 이 사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때때로 흔들려요. 때때로 주저앉아요. 때때로 무너져요. 그러나 우리의 증인의 삶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사라져도, 설령 이 땅 가운데 리사운드 교회는 사라져도 증인이라는 이름의 성도의 그 삶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 가운데에 세대와 세대를 거쳐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삶의 작은 부분 가운데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요. 그렇게 오고 가는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족함을 배우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묵묵하게 그 삶에 충성할 수 있었던 그 삶의 원천,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마르지 않는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다. 요한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도,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도 이 생명의 말씀을 기록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이때에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록함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솟아나는 이 기쁨을 내가 감출 수 없기 때문이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솟아나는 이 기쁨을 내가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게 구원의 참 기쁨과 구원의 참 감격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잠깐 맛보는 그 어떤 기쁨, 그 어떤 감격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쉼없이 솟아나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바꿀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자주자주 기쁨을 잃어버리는 우리들 아닙니까? 꽤 괜찮은 삶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 마음은 그렇게 위축되어 있어요. 삶의 그 자리에서 순간순간 감사해요. 그런데 감사하다가도 어느 순간 돌아보면 왜 나의 삶은 이것밖에 안 될까? 아니, 다시 불쑥 솟아나는 그 불평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면 여지없이 그 낙심의 자리에 가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일 없었습니까? 무슨 말씀을요? 저는 한결같이 기뻐하고 한결같이 웃습니까?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없다고 사도 요한이 이 요한서신서를 쓴 거예요. 이게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낙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돌아보며 위축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이 땅에 첫 증인들, 그 구원의 첫 증인으로 살아갔던 그 사도들 누구 하나 편안하게 늘 기뻐하며 늘 감사하며 두 다리 뻗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도들은 없어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구원의 이 길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직접 택한 그 12사도들 모두 다 순교의 삶을 살았어요. 물론 요한은 문자적인 순교의 삶은 살지 않았지만 아마 그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것 그 자체가 저는 순교의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제자들, 그 모든 사도들은요, 다 순종의 삶으로 순교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헬라어의 뿌리가 바로 순교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탄의 시즌 우리가 돌아볼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것 가운데 진짜 내 것은 있다 없다?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 하나하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남겨주었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근심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그 근심이 도리어 무엇이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제자의 긴 인생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길이기에 결코 무엇을 잃어버릴 수 없는, 평안함을 잃어버릴 수 없는 샬롬의 길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충만함, 기쁨의 그 충만함은요, 우리의 영혼적 깊은 곳에서 매 순간순간 솟아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 사도 바울의 수많은 그 인고의 삶, 인내의 삶을 하나님은요, 이 성경에 가장 많이 담아 놓으셨어요. 그 바울의 그 곤고한 삶. 그러나 그 곤고한 삶을 지나가면서 바울은 외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가 감옥에서 쓴 서신서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서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빌립보서 가운데 저는 이 한 대목이요, 마음에 깊이 떠오르더라고요.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기쁨의 이유를 내게서 찾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한 그 곤고한 일, 그 어려운 일, 그 고난이 도리어 무엇이 됨을 발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삶이 되는 것을 그가 발견했을 때에 그는 비록 그의 몸은, 육신은 감옥에 있지만 그의 저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 그것을 주체할 수 없기에 그는 외치는 것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기쁨이 너의 삶 속에서 샘솟고 있음을 알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의 삶 가운데에 감사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 내 삶 그 자체가 감사할 이유임을 볼 수 있느니라.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요, 그의 삶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래서 그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은 곧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삶과 깨달음, 삶과 교리는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임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게 이 증인의 삶은요, 오늘도 여전히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5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사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또 우리 가운데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시작된 우리 서로 간의 이 사귐. 여러분, 이 사귐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땅에서 멈추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 땅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구원을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성탄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며 체험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체험은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제 살이 이렇게 찌는 것처럼 이건요, 채워지는 역사예요. 그냥 한번 맛보고 아이고 맛있다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먹고 또 먹으면 먹을수록 끊을 수 없는 맛,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 그것이 바로 이 보혈의 피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대단해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불완전한 구원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그분이 가장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쭉 읽어보면요,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 한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기쁨의 소식은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기에, 그분이 거룩함 그 자체이시기에,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허물은 드러난다, 드러나지 않는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이게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때로는 주저앉고 때로는 넘어지는 이유예요. 왜? 빛 가운데 살아가기에.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지 결코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까지 유효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계속 읽어보면요,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는 여전히 무관심한 내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랑한다 말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에 여전히 더 목말라 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세밀하게 요한 서신을 기록하면서 증인의 삶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펼쳐지는지를 쫙 기록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요한의 신실한 모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봅니다. 택하신 그 영혼, 그 누구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성탄에 담겨진 그 의미 하나. 이렇게 허물 많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믿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내 나라를 완성하겠다. 그것은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아니라 이런 우리를 통해서도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신감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